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았던 나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을 통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예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당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십니다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치고 그녀는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 운행하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BBS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귀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업의 일터에서 위기에 몰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날에 보면 그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고린도, 에베소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게 오늘날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파가 거의 이쪽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느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져도 예수님을 용서하시니까 그쪽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 반율법주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과거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 결혼한 이야기로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공격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뒷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신랑 예수님 만났으니까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반율법주의자들, 그럼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특급 호텔, 애지간한 곳은 토요일 날 안 하는데 특급 호텔은 외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인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쓰지만 유대인들을 쓰면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레스토랑이 원래는 문을 닫는데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레스토랑이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다를 하잖아요. 한 테이블에 한 6명이 앉아서 오다를 하면 이 여자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우는 거예요. 그 미디움 웰던, 미디움 웰던, 미디움 웰던, 그러다 여기다 웰던 하면 미디움 웰던, 웰던, 거기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미디움 웰던, 웰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그걸 보면서 한심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줘요. 써달라고 부탁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처럼 괜찮은 분들이 오면 딱 벌써 느낌을 알고는 1번 미디움 웰던, 2번 웰던 이렇게 써갖고 주면 그는 받아가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이것이 율법에 매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면 그 율법만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조건 사고 치셨다 그러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에 왜 하필 월요일날 좀 고쳐주시면 되는데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단 하루도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분이세요. 안식일날 고치면 시끄러운 줄 뻔히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 하루도
3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하루 더 있는 거 뭐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루가 급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침상을 들면 안 되거든요. 이 침상을 들었어요. 들고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 날 네 돗자리 들고 일어나 걷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걷는 게 맞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네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네 병을 고쳐서 이 침상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누가 고쳤는지가 안 궁금한가요? 근데 율법에 매이면 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사람이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일날 너보고 그거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무서움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아예 딱 낙인 찍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것들인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전에는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좀 죄인에서 벗어날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들었냐면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로마서의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법을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로마 시대의 법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이 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것을 읽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이 로마서 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언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우리 오늘날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개념이 아니고 이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사람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와 같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남자의 소유 안에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건 율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쓸 때 이 법적인 얘기란 것은 그 옛날에 법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남자가 죽은 다음에는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려고 로마 사람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통법이라는 게 다 폐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나 딴 사람 생겼어 그러면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걸로 끝인 시대 가운데 이 법이 설명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여자가 남자한테 자유로운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쥐잡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편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이 여자한테, 아내한테 오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청소, 내 빨래, 와이셔츠 데려놓을 것,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 찾아올 것, 가계부 적을 것, 저녁은 뭐 해놓을 것, 뭐 이 모든 것들을 리스트를 쫙 해서 갖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떠나가요. 그리고는 저녁에 돌아오면 그 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그 남자의 발소리가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원수가 들어오는 소리로 느꼈을까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고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30년을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서 틀리지 않아서, 왜냐하면 틀리면 매를 맞으니까 혼나니까 그걸 그냥 지키면서 살았어요. 지키면 혼나지 않아요. 지키면 그냥 사랑받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며 30년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남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감사하게도 이 여인을 어떤 남자가 이뻐해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남편과 이 남편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도 안 다쳤냐고 도리어 손부터 만져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남편들이 다 그런 분이기를 바라요. 좀 집이 지저분해도 그냥
웃고 모든 것을 감싸줘요. 오늘 힘들었나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꿈과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그 쇼파를 정소하다가 그 옛날 그 남편이 아침마다 줬던 리스트가 발견된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적혀져 있는 아침에 뭐 하고 점심에 뭐 하고 저녁에 뭐 준비하고 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전 죽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종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일어나서 그 종이를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붙들어 둘 수 없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요? 안 지킨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마음껏 사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옛 남편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에 이 율법은 우리 사람을 감시했어요. 밤에 살고 있던 여자가 잠을 자나 안 자나 감시를 했어요. 여자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면 조용히 따라와서 지켰어요. 밤에 별을 보고 있으면 남자가 갑자기 와서더니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화장을 진하게 하면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화장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죽기 전에는 이 남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밤에 나가겠다라고 해도 믿어주고,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나가도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이제는 밤 마음껏 나가서 술을 마셔도 괜찮고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믿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남자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속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여자가 당신이 밖에 나가도 믿어주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가도 믿어주는 그 남자와 살면서 그렇게 살겠냔 말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그 여인을 다시 얘기할게요. 그 여인이 리스트 20개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남편한테 무서워서 매일 했던 20개가 자기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 나가면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고 청소하고 남편 옷 데려놓고 세탁소 가서 찾아오고 저녁에 남편이 고생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뭐 해줄까 밥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그 옛날에는 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가리켜 존 칼빈이 제3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율법을 보세요. 우리가
지켰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있어요.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한다. 두렵고 떨리면서 지켰던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더 이상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두 번째 율법이 이렇게 확 하고 예수 그리스도 뒤로 넘어가게 돼버렸어요. 율법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 뒤에 있는 율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제3의 율법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게 돼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로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거 지키는 게 기뻐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 남편이 율법과 다르게 사랑의 남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결혼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까 부부가 자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답게 사랑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살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임해서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하는 자식도 낳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라고 하고 자기가 실수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느끼자 나 같은 거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삶을 받게 되니까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삶을 나누는 것인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남편이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돼요. 마치 부부관계가 사랑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예전에 있는 남편 율법과는 억지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 열매를 안 맞으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데 예수님과는 동행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는 진짜 정답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예요. 믿음이 우리의 뿌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게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면 이 행함은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열매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막 묶여 있다가 율법에 자유로워지면서 그 자유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자유, 이걸 제3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볼게요. 보세요.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로웠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뭘 해도 괜찮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 스스로 이렇게 꽉 묶는 자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 이게 바로 제3의 율법이에요. 정말 멋진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 내가 이거 다 가져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해. 기분이 나쁘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내가 이걸 다 갈 수도 있는데 내 욕심을 딱 제한하는 자유.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괴로워하면서 포기하면서 억지로 입이 대발이 나와서 신경질 내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유를 억제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나오는 나를 묶는 그 자유,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자유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우리 안에 질투가 없습니까? 시기가 없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안 되니까 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누리는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거 지키는 게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정말 쉬워져요. 이 얘기 자꾸 말씀드리니까 정말 옛날에 저희 교인들하고 맥도날드 가면 정말 그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맥도날드 가면 냅킨이 공짜예요, 돈 내요? 가져오기가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확 갖고 오는 거 법적으로는 공짜지만 그거 낭비고요. 그거 죄거든요. 그리고는 막 쓰고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로 훈련을 받을 때 냅킨 적게 갖고 오는 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니까 맥도날드에서 냅킨 갖고 올 때 숫자대로 갖고 오더라고요. 모자르면 또 갖고 오고. 이쑤시개는 가면 꼭 하나씩만 빼오고, 이쑤시개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탁 넣어놨다가 하는 거, 물론 그거 가격 얼마나 되겠어요만은 그거 하나 지키면서 씩 웃게 되는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 딱 갖고 온 다음에 여러 개 중에 딱 하나 뽑아서,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갖고 여러 개 갖고 와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숫자별로 갖고서 하나씩 드리고 하나를 싹 빼갖고 오면서 이빨을 쓰시면서 씩 웃는 자유. 예수님 나 멋지죠? 라고 하는 자유. 멋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옛날에는 억지로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라고 하면서 누리는 자유.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78세 된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78세 된 엘리나 할머니, 네덜란드의 그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50평생 금연 클리닉을 다니셨대요. 담배 끊는 곳에 가서 클리닉도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78세가 될 때까지 담배를 못 끊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78세에 79세 난 너무나도 멋있는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78세에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78세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로 엘리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게 담배 냄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담배 냄새로 내가 숨을 못 쉴까 봐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엘리나 할머니가 50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고질병을 그날 하루로 다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의 힘은 인간의 의지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 굳게 다짐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의지로 얼만큼 지킬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다 보면 삶이 힘들어요. 근데 막 억지로 맺어지고 할 때 그거 내려놓고 먼저 이거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요즘 예수님과 따끈따끈한가? 예수님과 따끈따끈하면 그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예수님과 내가 너무 끌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왜 왼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남편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시려면 아내가 예수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복된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유한 가운데 누려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애쓰며 노력하며 지키려고 해도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키면 지킬수록 잘 안 되는 우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기쁨의 길,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